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아직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다 끝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며 왕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속을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면,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손님으로 모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게 분명하다라면은 이제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그냥 담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불의하니까 이 악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통해서 했겠죠.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 취향 따라가지고 아무리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한다든가. 원래 이 재판장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법대로 안 하고 이제는 자기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하는 것을 보고서 불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지금 아마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재판장이 뭔가 뇌물을 받고서 저 과부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 원수에 대해서 좋은 판결을, 과부에 대해서는 억울한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찾아가지. 과부가
굳이 이 재판장을 골라서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재판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뭐 재판이라는 것이 뭐 보면은 한번 딱 해가지고 재판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면은 뭐 이 심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여러 번 이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이 과부가 봤을 때는 자꾸 자기가 억울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 뭐 이 과부가 뭐 힘도 없고 가난하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한 과부가 원한 풀어주기를 간청하는데 듣지 않은 겁니다. 딱 불의한 재판장 같지요. 얼마나 그 모습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얼마나 잘 맞습니까? 이 과부의 간청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한 겁니다. 자, 근데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이 재판장은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이 어떻게 보면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보면은 뭐 우리도 억울한 사람들 보면은 뭐 저 뭐 앞에 가가지고 막 1인 시위하기도 하고 막 데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저 과부가 자꾸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저게 무슨 일이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재판장이 잘했을 텐데 왜 그렇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계속 얘기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이 되어지니까 자꾸 목을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저 과부가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재판장이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와 가지고 계속 간청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루 이틀 하다가 말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보니까 계속하네요. 이 재판장이 보니까 야, 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과부의 눈빛이 야,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눈치라. 야, 이거 뭐 잘못 걸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이게 몇 번 하다가 말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너무 귀찮게 이 간청하면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또 쳐다보니까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뭡니까? 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야,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을 했는지. 단순히 끈질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니까 그 눈빛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재판장을 이 괴롭힐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지 재판장이 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뭐 재판장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원한을 풀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저 불의한 재판장도 저 끈질긴 과부의 간청에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란 재판장과 같은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이 과부의 간청에 원한을 풀어주는데 너희의 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야, 뭐 안 되네. 낙심되어지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꾸 뭐 다른 방법 찾게 되어지고 이러는 것이지요. 이것이 착각이요 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항상 끊임없이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면은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 뭐 이게 진심인지 의뢰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목사님 바쁘신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바빠야지요. 아니 뭐 목사 뒀다가 뭐 어디 뭐 국 끓여 드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실은 바빠야 되는 게 목사의 위치요 사명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예의가 바르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젠틀하셔가지고 아유 하나님 번거롭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귀찮으시면 어떠시냐 이러면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야 내가 나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일을 처리해야지. 그러면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세요.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옆집에 사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자꾸 귀찮게 아저씨 나 용돈 주세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고소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번거롭게 해도 되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아무리 귀찮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게 바로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뭐 돈 맡겨놨습니까? 돈 없으면 용돈 달라 그러잖아요. 뭐 필요하면 사달라 그러잖아요. 뭐 맡겨놨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뭐 보면은 밥 달라 그러고요, 빨래 달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언제 뭐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뭐 수고비를 줬습니까? 근데 그게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번거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무언가를 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끈질기게 귀찮게 번거롭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한 조카쯤 된다.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아저씨쯤 된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도 응답 못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 내가 그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하나님을 귀찮으시게 번거로우시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때에 마태복음 7장 11절이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설령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부모냐라는 거예요. 설령 불의한 재판장도 그 끈질긴 간청에 이 간청을 들어주는데,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이란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분명한 근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귀찮으시게 번거로우시게 할 수 있는 이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서도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혹시나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약속을 받아내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뭐 해주시겠습니까? 사주시겠습니까? 약속을 받아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받아내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은 딱 이 걸린 겁니다. 틈만 나면 얘기하세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부모님은 꼼짝 못하고 그 약속을 들어주시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부모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의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진동하는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약속을 딱 붙잡은 겁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도 채 기도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에 잡히시고요. 3일째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뭐 얼추 계산해 보면은 뭐 거의 뭐 한 40 뭐 보면은 이 40일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거 생각하면 한 41일, 2, 3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봐야지 10일이요, 짧게는 한 7일 정도요, 뭐 이 정도 되어지는 기간 남짓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현장에 나가는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겠습니까? 언제 외국어 학원을 다녔겠어요? 그런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 혀가 꼬부라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지요. 그게 아니다. 요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 아니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 아니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지니까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저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되어지고요. 날마다 이제는 성전에서 이제는 집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의 진동하는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금식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아예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야, 우리가 실은 이렇게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받아 간다라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로 세워라.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가야 될 지역까지도 성령께서 딱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에 인도받아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복음들을 총독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이미 성령에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박수 엘로마는 눈이 멀게 되어지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2차 이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지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힘써서 더 전도하고 선교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서 간절히 밤새 기도한 겁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셔놓고서 왜 이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밤새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이 손짓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서로 포럼하지,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마게도냐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 증거들을 체험하잖아요.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가 있잖아요. 이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는 야손이 있잖아요. 이 야손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린도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있잖아요.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거기에 아주 이 준비되어져 있는, 예비되어져 있는 이 사명자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죠, 아볼로가 있잖아요. 이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서 완전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끊임없이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주의 진동하는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17장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맞다라면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진동하는 이 능력과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녀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경제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만남의 염려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험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연장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나의 이 연장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정말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현장 가운데, 건강 가운데, 경제 가운데, 그 학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사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주의 응답이 넘쳐흐르고 증거가 넘쳐흐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흐르고 힘이 넘쳐흐르고 감사가 넘쳐흐르는 귀한 아버지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믿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 누림으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